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사나기를 연한 손을 갖고 마당에서 나온 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말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행하여 기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양산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들은 이게 이제는 마지막 어떤 고난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재앙과 재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잇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시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강대국이고 이런 문제점은 잘 대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라든지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속절없이 뚫리고 그냥 아무 대비책 없이 이렇게 혼비백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재난은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준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재난이 시작, 이제 어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절정의 어떠한 재난의 어떠한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전 세계적인 이런 혼란과 또 전 세계적인 공포를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야지 되고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는 진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또 띠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앞둔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시죠.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이 아니었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약함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이때 많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가지와 무화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러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 어쩌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서 환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왜 환영하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증거로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끊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이제는 고난이 끝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출발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들어설 때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환영을 통해서 이분이 진정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간의 삶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과정을 기록한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종려주일이 시작되면 끝나면 이제 고난의 일주일이 이어지게 되고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날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는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고 또 그처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물론이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인생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고통에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크게 말하면은 생로병사의 고통
사는 것이 고통이고 또 늙는 것이 고통이고 또 병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많은 고통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에 어떤 고통들이 있습니까? 무수한 고통들이 많죠. 불교에서는 108번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수한 고통과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에는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인간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야지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많은 대답들을 해왔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대답들 가운데에서 이런 대답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진화의 과정에서 아직도 열등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다. 점점 진화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면은 이런 고통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직도 열등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직도 뭔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고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면 인간이 진화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빈부의 격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런 차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착취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죠.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틀렸고 해답도 틀린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아서 알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많이 가진 자는 행복하고 적게 가진 자는 불행하다. 결국 그렇지 않죠. 부자들도 불행한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다. 교육을 시키면은 달라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많이 교육받았다고 해서 더 도덕적이고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선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문제는 사실 인간 자신이 결국은 죄가 바로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다.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죄와 함께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문제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문제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처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을 경험한 이후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죄의 문제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모든 고통이 들어왔고 이 땅은 괴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궁극적인 공포인 상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죠, 종교.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에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는 다 똑같이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데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음이 필요하고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해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깨달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인간에게 하나의 출발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종교에서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행한 죄가 상쇄돼서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으로부터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고행.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로부터 나아가지 못하도록 고행을 해야 된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때로는 내 자신이 그러한 죄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채찍으로 내 몸을 쳐서라도 그런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고행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냥 밥도 오랫동안 금식도 하고 잠도 안 자고 서서 이렇게 요가 같은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고행을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 이러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은 꼭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사이렌이 울립니다.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 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자리 하나 펴놓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슬람 사원에서도 이루어지고 길가에도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기차가 가는 속에서도 그 시간이 되면 이슬람 교도들은 자리 하나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이슬람의 금식월이 있습니다. 라마단. 이 라마단 한 달 기간 동안에는 낮에는 먹지를 않아요. 해가 떨어져야지만 음식을 먹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반드시 성지를 순례하는, 평생 동안 한 번은 성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맨날 이 라마단 기간 중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든지 메디나라든지 이런 곳에 성지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지다가 뭐 때로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구원의 방편이다. 결국 이러한 종교들에 있어서 출발점이다 뭡니까? 나로부터 죄인으로부터 구원의 어떠한 근거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에게서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의 선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도무지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해답을 성경 가운데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스스로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이미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이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이다. 더더군다나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그냥 감추어만 두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약속해주고 계시고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인에 대해서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인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가르침, 어떤 교훈, 이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아니면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아니면 이런 교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고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가르침이나 교훈이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 자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뭐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탄생과 또한 공생애와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바로 이분이 살았던 이 삶, 이분이 행한 모든 삶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아의 어떠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고, 종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으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냥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고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과 또 형벌을 당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네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12절인데 3절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고난 받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는지, 왕으로 오신 것이나 귀족처럼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은 별로 인정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런 태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를 말하는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주인이 자기의 목을 잘라도 전혀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보통 짐승들을 갖다가 도살할 때 보면은 막 그냥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만큼은 요동하지 않는답니다. 주인이 자기를 죽인다 한들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아무 반항 없이, 아무 요동함 없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2절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볼품없이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이 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얼마나 삐까번쩍 화려하고 정말 아주 그 겉모습부터 달라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자격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모습, 얼마나 낮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에도 왕이나 권력자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꾸미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흠모하는 사람 없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다, 고난당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완전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 그분이 형벌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몸으로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한대로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심판받으셨고 형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누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대신 감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평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